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누구냐? 맹인을 통해서, 맹인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또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마디로 채움의 전쟁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채우고 더 높은 스펙을 채우고 더 든든한 통장 잔고를 채워야 비로소 안심하고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조차도 이 채움의 연장선으로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 이것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채워진 상태를 축복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채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맹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비어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자들과 육신의 눈은 비록 보지 못하나 참된 빛을 보았던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짜 구원의 세계가 어딘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세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자기 버림이라는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집착하고 이기심과 탐욕에 지배하는 바로 죽음의 세상,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신자라고 한다면 결코 자기 체험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십자가를 영생을 얻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그것도 십자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신자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버림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르면서 나도 역시 자기 버림의 그 길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겠다는 의미가 바로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보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 이 시대의 교회가 십자가는 말하죠. 십자가는 열심히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비움이 아니라 자기 체험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전파되는 내용 또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았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영과 육, 육신과 영이 모든 영역에서 자기 체험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체험이 아니라 자기 비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비움조차도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비워야 되겠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이끄신 결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비워내는 능력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시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은 길을 간다고 한다면 같은 길을 가는 사람끼리 늘 부딪히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앞에 가면 내가 더 앞에 가기 위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앞서고자 하는 것이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아예 다른 길을 간다라고 하면 그 뭐 경쟁할 이유도 없고 불평할 이유도 없고 시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십자가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깊이 새기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는가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우리가 묵상하고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말씀은 감추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감추어진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보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세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지만 알 수 없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해 주는 본문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제자들과 또 앞섰던 그 부자 관원, 전혀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뭔지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시죠.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한 맹인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그런 정보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그 소리 너머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뜬 자들은 예수를 하나의 역사의 인물로 바라보고 있지만 맹인은 바로 예수를 구원자로 바라봤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는 믿음의 역설이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은 앞서가던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거듭거듭 외칩니다. 이 맹인의 믿음은 단순히 어떤 간절함이 아니라 나는 볼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 절망과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이 함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맹인이 지금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시고 가까이 온 그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맹인이 대답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맹인이 보게 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맹인이 원한 본다는 것은 단지 어떤 세상 풍경을 바라보는 그런 구경하기 위한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나도 똑똑히 보고 따라가겠다는 그 갈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보는 믿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그를 구원하였다라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한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그냥 맹인을 눈에 뜨게 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 정도로밖에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자기 체험이라는 욕망에 붙들린 해석만을 우리가 늘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체험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능력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도 주님 만나서 저런 능력을 받고 싶고 저런 은혜를 받고 싶다. 저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 사건으로밖에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범위이고 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바로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 한 구절도 인간 중심으로 해석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성경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해석되는 것이지 인간 중심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말씀을 보고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감추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를 비롯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단순히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건 기적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말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복음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능력에만, 어떤 기적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기 때문에 병 고침과 귀신 쫓음과 같은 외적인 현상에만 우리가 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깨닫게 하고 제자들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감추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머리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보이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믿음에 대해서는 캄캄한 맹인과 같은 상태가 누구냐? 이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모든 자기 삶을 터전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뭐냐면 맹인과 같은 형편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제자들 뿐이겠느냐라는 것. 지금 바로 이 시대의 형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는 자신은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맹인은 예수님에게 보기를 원한다라고 했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네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시는 것이 더 타당할 텐데 왜 맹인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믿음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붙들리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그 중점은 뭐냐면 맹인이 구원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맹인의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맹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느냐라는 것이, 구원하는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맹인을 도구 삼아서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맹인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생의 여부를 자기 행함의 문제로 바라보는 부자 관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리는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는 구원을 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 영생,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여부를 자기 행함과 연결하여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을 들은 이 맹인의 믿음은 자기 행함과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무슨 행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맹인을 들어서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았다는 선언을 들은 것은 구원의 믿음은 행함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맹인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것으로 말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것으로 정보를 줬습니다. 근데 이 바로 맹인은 그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시 한번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았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바로 그 맹인의 믿음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내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전적인 주님의 신뢰가
이 맹인의 믿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잠잠하라고 꾸짖고 우리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른 간절함을 맹인의 믿음으로 말하기도 하죠. 물론 뭐 그것도 사실 그것도 뭐 우리가 그냥 지나칠 건 아니죠.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맹인의 믿음은 부자 관리에 또 제자들과 완전히 대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맹인이 갖고 있는 믿음과 부자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 관리와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이 뭐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예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율법 지키면서 잘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내 살림터전, 내 생계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기의 부족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과 내가 누구인지를 보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원과 관리와 제자들이 본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을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함을 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자기 행함을 본 것입니다. 자기 행함을 구원의 확실성을 삼은 것이 바로 이 관리고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자기 행함을 바라보는 것은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행함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 관리도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제자들도 자기 생계를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으면 얼마나 내가 훌륭하느냐라는 것이. 구원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안 가거든요. 그것이 장애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맹인의 처지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질 않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누가 봐도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장애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앞을 못 본다는 거. 이거 같이 처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도 같은 거죠. 자기 존재를 나를 불쌍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에게 눈을 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박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맹인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맹인이 그렇게 불쌍해 달라고 외치는 것은 자기 관심 밖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볼 수 있으니까. 보지 못한다는 사람하고는 뭐 그런 문제는 자기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던 사람들이 맹인을 향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꾸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앞서갔던 사람들이 제자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가운데 사회적 위치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바꾸면서 계속 주님을 따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맹인의 이쯤은 그들에게는 방해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이유로 잠잠하라고 꾸짖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가던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맹인을 꾸짖었다는 것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맹인의 이침이 그냥 귀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이 꾸짖음은 자기 채움, 내 육신의 욕망,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종교가 은혜를 갈망하는 바로 은혜의 세계를 억압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처절한 자기 부정의 비명은 듣기 싫은 소음일 뿐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내 안에 욕망을 채우느라, 내 욕심을 채우느라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영혼의 이침을 스스로 꾸짖고 잠잠케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데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영혼의 갈급함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보지 못한 맹인에게는 봐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를, 그것을 절박한 문제로 봤지만 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받게 일이었고 따라서 그들이 절박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던 것입니다. 뭐냐면 보는 제자들, 보지 못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보는 제자들은 오히려 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맹인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을 전혀 갖지를 못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들을 보면 두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마음껏 전혀 문제 없이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것이고 보지 못했던 맹인은 진짜 참으로 봐야 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둘 중 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고 갈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존의 문제에 절박하게 살아가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 것입니다.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아이들의 공부 문제, 또 가정 문제, 그리고 인생을 좀 더 어떻게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절박함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오히려 관심밖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생명에 대한 애침에 대해서 내심 잠잠하라고 꾸짖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이침에 대해서 바로 그 믿음의 본질을 보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맹인을 꾸짖었죠. 믿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배척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임을 보지 못하는 것도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맹인인 것입니다. 그것도 맹인이고 자신을 불쌍함을 보지 못하는 것도 역시 맹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불쌍함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을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나의 불쌍함, 자신의 그 불쌍함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맹인을 구원하겠다면 관리나 제자들은 전혀 다른 믿음의 세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맹인의 믿음과 관리나 제자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죠. 보게 된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원래 길가에서 앉아 자기 체험을 위해서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그렇던 자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는 길 위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믿음이란 이처럼 구걸하는 인생에서 따르는 인생으로 자기 체험,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리에서 자기 비움의 자리에 신분이 바뀌는 기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자신이 보게 된 기적의 사건을 자신과 전혀 결부시키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본 거죠. 내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이렇게 예측이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고 야단치는데도 그거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라는 거 이건 대단한 노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앞세울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눈을 보게 됐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맹인의 노력은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죠. 충분하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을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의 시각일 뿐인 것입니다. 맹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잊힐 수 있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도외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맹인은 보게 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큰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가 나를 보게 했다는 이것이 은혜를 아는 것이고, 이 은혜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았던 것이 얼마나 죄악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채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인간의 종교 세계에 붙들려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을 뿐이다. 뿐인 거죠. 보지 못하는 맹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불쌍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문의 맹인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내가 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 뭐든지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은혜를 알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다면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 들어있는 꽃 한 송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그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모든 것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가 우리의 체험이 되면서 더 이상 체험에 목말라하지 않게 되는 그 은혜의 세계를 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주님을 찾을 때 내 육신의 욕망, 또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뭔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갖고 주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보게 된다는 것이 우리를 이러한 은혜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보게 되는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맹인의 이침은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동참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큰 거든 작은 거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부터가 놀랍고 신기한 기적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발생하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가 말씀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의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기에 존재한다는 이 사실도 이것도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 사실도 기적 중의 기적이다 라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나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신 사건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제자들과 같은 마음, 또 이 부자 관리와 같은 마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알고 있죠.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꽉 채워진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가말리알 학문의 최고의 학벌이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흠없는 율법 수준까지 자기 체험의 정점에 있던 자가 누구냐?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었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참된 빛이 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이 채워온 그 모든 것들을 향해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거로 꽉 차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그 안에 서게 됐다는 것, 거기에 비하면 세상 것은 다 배설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자기 의라는 우물로 가득 채웠던 그릇에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담길 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배설물로 비워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를 온전히 장악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맹인이 길가에서 앉아 구걸했던 비참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정말 비명처럼 외쳤던 이유도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 파산 상태임을 아는 자만이 하늘의 부유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증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은혜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내가 정말 믿음의 본질 안에서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내 행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